땅에 추수절기가 다가왔고 교회마다 추수감사의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 해 계속된 전염병과 전쟁 소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논밭에 곡식이 풍성히 무르익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들이 추수한 곡식과 과일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새 양식 얻기를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아침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된 명절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3대 명절 가운데 초막절의 의미와 유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결실을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미국 청교도들이 1621년에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린 추수감사와 직접 관련을 맺습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그날을 국경일로 삼았습니다. 미국의 선교를 받아들이는 우리 한국교회는 몇 차례의 변화를 겪고 난 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한국교회는 감사절의 토착화를 두고 여러모로 지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는 주장, 우리 계절에 가장 알맞는 추수의 달인 10월에 새로운 날을 선정하자는 주장, 그리고 이미 익숙해진 11월 셋째 주일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추석 명절부터 11월 셋째 주일까지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감사절로 지키는 방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절기가 아니므로 날짜를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대신 무엇보다도 감사의 의미를 충만히 담아 지키는 정신이 요구되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날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택이 땅에 가득하고 우리 피조물들이 그 풍성한 열매에 감격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오늘 잠언 본문을 왕이 등장하는 마지막 구절인 15절부터 택하였습니다.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정직과 지혜로 보좌하는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은택을 내림으로써 나라가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했습니다. 때맞추어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어려운 한 해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절에 하나님은 한없이 높아지셔야 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 낮아져야만 합니다. 감사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해야 할 주일이 곧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를 드립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는 7가지 중에 첫 번째 것입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두 번째로 미워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거짓보다 더 싫어하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이란 수치를 가리킵니다. 치욕스러운 결과를 몰고 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뭐죠? 교만 맞습니다. 교만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단순한 독감 정도로 생각했던 인간의 교만은 이 세상이 온통 멈춰서고 만 뒤에야 콧대가 꺾이며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겸손하기를 거부하면서 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매사에 복종을 강요하느냐고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늘 져주시는 분이에요. 간절하게 구하는 자녀를 이기지 못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지 못하신 하나님은 그의 손자 야곱이 씨름하듯 붙들고 놓지 않는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겸손히 기도하고 붙드는 자녀를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이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져주면 아이는 기뻐하며 우쭐댑니다. 7살 된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트럼프를 가져와 세븐 다리 놓기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머리를 써야 하는 놀이이므로 어린 손자가 어찌 감히 산전수전 다 겪은 할아버지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결과에 승복하기로 다짐을 받아두고 게임을 진행하지만 판이 기울어질 듯 하면 아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손주가 다시 일어나도록 길을 터줍니다. 카드를 내려놓아야 할 순간에 길이 트이고 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좋아서 으스대는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할아버지는 더 큰 기쁨을 맛봅니다. 지혜로운 아이는 나중에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인격을 가다듬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부모를 거역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게 되므로 교만을 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순간이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교만을 떨 것인가?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것인가? 오늘 본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용하는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가슴을 찌르는 교훈이 날카롭습니다. 멸망 앞에 서는 것이 교만이고 몰락 바로 앞에 있는 것이 거만한 영이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어찌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올해는 다른 해의 추수감사주일보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그동안 그 오랫동안 전염병 속에서 살 길을 터주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또 낮추어 왕이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이어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대 이스라엘과 인근 사회에서는 나라 전체에 감사할 일이 생길 때면 이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먼저 겸손히 마음을 낮추는 것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일인데 주로 추수 때 사용한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은 탈취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빼앗은 것을
분배하는 행사로서 동물적 본능을 드러내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 병사를 위로한다는 측면에서 고대의 용인되었던 방식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기 즐거움에서 중요한 것이 추수의 기쁨입니다. 곡식을 거두기 직전까지 쉼없이 다가오는 비바람의 시련을 견딘 사람은 인생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름, 저 교만했던 시절에 부득부득 하나님을 기어이 이겨먹으려고 했고 무리하고 건방진 기도를 남발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죄와 허물을 못 본 척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의지하면 복이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주일에는 교회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교회는 감사절을 비롯해서 절기 행사가 있기만 하면 이웃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했어요. 크고 작은 식사 나눔들이 성경에서 잔치로 표현되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과 요셉이 베푼 잔치를 비롯한 구약의 여러 잔치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잔치, 나사로의 집에서 주님을 대접한 잔치 등이 신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초청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잔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성도의 모임인 교회와 완전하게 이룰 연합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올라가 주님을 영접하는 잔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장래에 그 기막힌 잔치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천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하고 우리를 불러 모으면 즉시 대답하고 나가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아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마음의 기쁨으로 잔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잔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한 방식입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한 잔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마음이 진정으로 즐겁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백성의 자세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감사주일이 오고 2023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서 이제 별 제약 없이 예배당에 다시 나오게 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성전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 수의 감소와 더불어 새로운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이기적인 단체로 굳어진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변명이나 주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낮은 대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발길과 말씀을 따라 이웃 사랑과 나눔에 앞설 일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만 즐겁고 풍성하게 잔치하며 감사절을 지낸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절이 되면 내 교회를 벗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이나 벽촌의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크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웃과 사랑을 나눠야 할 의미를 포함하는 것인 줄 알기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받으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오늘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칼 바르트는 스위스 사람으로 로마서 강해와 기독교 교유학을 써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교리적으로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가 1962년 은퇴 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 회중의 대표가 바르트 학문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해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바르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Jesus loves me, this I know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감격해서 이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내세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찬송을 감사주일 찬송으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